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쪽, 신약성경 89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오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우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그러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거기에 결정에 따라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뽑느냐 아니면은 이어서 다시금 나머지를 임기를 채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반대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슬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 다수가 그래도 절반 이상이 그를 선정해 주었는데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해서 국회에서 다수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은 이거는 국민을 위한다는 말도 되시지만 제 생각에는 국민을 저버리지 않았을까 하는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런 모습으로 우리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지고 나라는 지금 어려운 속에 있습니다. 아프고 슬프기도 합니다. 과연 민주주의가 다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가 하는 것이 한번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정권이 바뀌어서 이제 여가 야가 되고 야가 여가 될 수 있는데 그럴 때에 또 표싸움이 일어날 때 나중에는 무작정 밀고 붙인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 않을까. 아무튼 이런 것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이 앞서가려면 멀었구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여러분 마음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 또한 우리 동신교회는 더욱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역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말입니다. 분명 대한민국의 복음이 온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교회들마다 세워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를 위해서도 정말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제 삭스라에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독립운동을 할 때에 교회들의 역할들이 많았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독립 자금들을 모아 헌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들이 지금 어려울 때 이 현 정부가 흔들리지 않도록 또 그릇된 정치인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좌우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국회에 또 공직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정치인들과 국정에 소속된 공직자들이 깨어 신앙으로 나라를 지키면서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리 당책이나 내 이익을 위해서 공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정치인, 공직자들 정말 그런 일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지금 우리는 여기서 의사 저기서 의사해서 너 잘했다 못했다 싸우기 전에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시면서 이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세상에는 좋은 소식도 있지만 나쁜 소식도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에 저는 신문을 잘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기독교 신문이 있는데 그것을 보게 되면은 좋은 소식도 있지만은 또 기독교 소식 신문 안에도요 힘들고 어렵고 나쁜 소식들, 고통을 당하는 일들, 또 선교사들의 외로움들, 또 저 타국에서 고통당하는 일들, 그런 뉴스거리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신문이나 뉴스를 한번 보면은 정말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반짝,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어렵고 잘못된 것 지적하고 공격하는 내용들이 태반이 나는 것을 볼 때에 조금은 나는 저 언론이 좀 더 긍정적이고 아름답게 똑같은 모습이라도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신이 날까 하는 거죠. 넘어졌네 라는 말, 왜 넘어졌어 하는 거하고 아이고 조심하게 그래 넘어졌네 다치지 않았어, 어떤 것이 더 부드럽고 힘이 될까, 똑같은 넘어짐 속에 우리가 꾸지람하는 것과 위로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정말 이 세상은 다양한 소식들이 있고 그 소식을 통해 좋게도 들려지고 나쁘게도 들려지고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행복에 처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은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게 더 많다고요. 자, 블랙박스에서 우리 가끔 이렇게 프로그램을 봅니다. 거기 보면요 한 7, 8개, 어떤 거는 편집해가지고 한 3개, 4개 나오는데 3, 4개 중에서 잘한 블랙박스가 하나 나올까 말까, 어쩌다가 나와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블랙박스가 어쩌다가 나오는데 대부분이 사고 나는 거예요. 교통위반이나 차선위반, 때로는 속도 위반, 때로는 보복 운전, 그래가지고서 블랙박스에 담겨가지고서 소송이 나고 사고가 나고 엄청난 일들이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좋은 일들보다 나쁜 일들이 많고 그런 소식 때문에 불안해하는 오늘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이면 좋겠다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탄생의 소식이 온 인류의 역사상 가장 큰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왜 아기가 태어났는데 가장 큰 기쁜 소식인가?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왜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야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태어난 아기는 앞서 제가 퀴즈를 냈을 때에 우리 윤치건 지사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가장 기쁜 소식은 약속대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사의 계획 속에 담겨 놓으신 것입니다. 단 그 예수님 오기 전까지를 구약이라고 말하는데 구약 속에서 선지자를 보내고 사사를 보내고 제사장을 세우고 왕들을 세워나가며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바꿔지도록 회개하도록 인도했지만은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나라가 사라져버리고 그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성전도 파괴되어져 버리고 불타버리게 되어졌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그들은 아픔을 당하고 또 우리 유대인들이 개취급하는 사마리아 그곳도 다 혼합화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 일제하에 있을 때에 일본이
몇 가지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창시개명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국의 사상을 말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뭐죠? 언어를 못 쓰게 하는 거죠. 일본 말을 하도록 하게.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이 공격하고 아수르가 공격하면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사마리아라는 곳이요 정책을 씁니다. 그곳에 유대인들이 좀 남아있지만은 아수르 사람들이 거기에 오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 와서 혼합해서 함께 살아가면서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사상을 희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래서 같은 유대인이었던 사마리아 외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를 혼합적 개취급을 하면서 무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런 어렵고 혼탁한 속에서 약속한 대로 메시아가 오셨다는 이 소식은 우리 인류의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왜? 이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사실. 근데 왜 예수님이 아기로 와야 할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아기로 와야 합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시었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그냥 어느 날 순간 땅 하고 성인이 된 30세 이상의 성인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등장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은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난 이 사실, 이 소식이 오늘 우리 모든 인류에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기쁨의 소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능고사가 끝났죠. 그리고 성적이 발표된 줄 압니다. 성적이 발표되어지기 전에도 아마 사람들이 한 것이 먼저 있을 거예요. 뭐냐면 수시 넣는 거. 수시를 해서 먼저 이렇게 해서 합격 여부를 보고서 수시는 다 끝났어요. 이제는 정시로 들어가가지고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 대학 입학 원서를 낸 그 학생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뭘까요? 합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합격 소식이 굉장히 기쁜 거예요. 불치병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당신 병이 나았어라는 판결을 줍니다. 또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연말 시상식에 당신 대상 받을 대상이야 할 때가 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연예인이 왜 까불까불거리고 몸 살리지 않고 막 하는 줄 아세요? 대상 타려고. 그 상 없으면은 나름대로 골라가면서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내 모습이 드러나고 내 이름이 한 번에 더 올라가야 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고 또 대상으로서의 위치가 될 수도 있거든요. 또 스포츠맨에게 있어서는 당신 국가대표로 발탁되었다는 소식이 아마 큰 소식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죽고 끝을 맺어야 할 우리들에게 당신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이 소식은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경은 구약을 통해서 이 땅에 온 인류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미가서의 말입니다. 다윗 동네에서 낮은 마을에서, 아주 작은 마을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날 것이다. 그가 곧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 현장에 누가 가게 되어집니까? 목동과 동방박사.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헤롯도 나도 가볼래. 장소만 가서 보고 와. 알려줘. 그런데 그것은 자기의 왕의 노리는 그를 죽이기 위한 계획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자,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한밤중에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아기 예수가 태어날 것이라고요. 그는 누군지를 오늘 성경 1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제일 먼저 달려간 이들이 목자들이었고 타국에서 온 동방박사들이 그 다음에 예수의 탄생 현장에 찾아옵니다. 가장 깊은 소식을 믿음으로 깨어있는 자에게는 구원의 현장에 함께하는 것이고 그것을 의심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과는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는 누구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와 가까이 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구원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을 보면 밤에 주의 영광이 비칠 때 목자들은 어땠다고요? 크게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다고 말합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언제라 그랬죠? 밤에. 이제 다 쉬는 밤이잖아요. 밤은 뭐 그렇게 시끄러운 밤은 아니에요. 조용해요. 시끄럽다면은 양들이 그냥 네 하고 하고 뭐 그런 소리 외에는 없을 거예요. 그 자리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고 밝은 빛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한다는 얼마나 두려운 모습일까요? 저도 밤에 와서 교회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다 가능하면 불을 잘 안 켜는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꼭 뒤에 누가 있는 거가 괜히 섰을 때. 근데 캄캄하면 갑자기 빛이 번쩍 한다면은 속으로 하나님이 나타났나? 아니면은 뭔 일이 일어났을까? 두렵잖아요. 오늘 목자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 말한 것은 세상에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사실이었고 그들은 가서 예수를 맞이하게 됩니다. 두려움 인해서 멈칫했던 그들이 이제는 그 천사들의 말을 듣고 마구간에 가서 구에 누인 예수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에 멈칫하고 있는 것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데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죄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되는데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려고 말입니다. 그가 오셨다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려주었고 목자들은 그 소식 듣고 두려웠지만은 다시금 그들은 달려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들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누가 오셨다고요? 구주가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것과 다른 바 없는 그 약속,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를 증거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알고 있었을까? 모르고 있었을까?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성경을 연구한다면 누구든지 알았습니다.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갔을 때 헤롯왕을 만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어디서 태어나지? 박사들이 막 보니까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주잖아요. 기록된 거 찾아가지고 말아요. 그렇다면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들을 연구하지 않았거나 알고 있음에도 잊어버리고 신경 안 썼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 현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천사들이 예언했었고 목자들 당시의 목자와 동방박사들과 마구간의 주위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나 교사나
때로는 정치 혁명가로 여겼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보내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앞서도 말했지만은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별로 그래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돈 버는데, 먹는 일에, 좋은 옷 입는 일에, 행복한 일에 말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어질 때까지 말입니다. 먹고 장가 들고 자기 할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먹고 장가 들고 하는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있었으니 여기 계신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보에 누인 아기가 표적이 된다고,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표적이니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무엇인가에 대한 증거가 된다 그랬어요. 무엇에 대한 증거냐? 미가서 5장 2절의 증거가 됩니다. 읽어볼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지만은, 유다 족속 중에 작지만은 거기는 세계를 다스릴 위대한 자가 나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천사들이 목자에게 말할 때에 바로 그 현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아기 예수를 태어난 것은 표적입니다.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이죠? 나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 어떤 선도 NO 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타협해서 안 되고, 왜 기독교만 유독 그러냐 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했기 때문에. 광고에 쌓인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은 표적,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미리 말씀하셨고 이게 실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왜? 구원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이 있었죠. 성탄절이 예수님의 생일인데 예수님의 생일하기보다는 내 자녀들을, 내 부모를, 내 자식을, 내 이웃을 함께 축하해주고 선물주고 행복한 날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는 당연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요? 세상에 그렇게 만들어 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가 과연 다수결이냐는 말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국회를 제가 운영하기 이전에부터도 저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첩이 아니면은 대한민국을 싫어하는 사람이 다수이면은 그들이 표를 내가지고 마음대로 이끌어가면은 그게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물론 거기에 국민들이 껴있어가 탈핵도 하고 그들 끄집어내고 하겠죠. 그렇게 가지는 않겠지만은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그들의 생각은 어디 있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당시에 그들도 그들의 생각은 어디 있었기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예언되어 있었는데도 오지 않았냐 말입니다. 그게 미가서에만 있었겠습니까?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나 영균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죄악이 가득했고 죄악에 물들었고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들을 불쌍히 여겨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 골로새서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몰리다가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합니다. 그러니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죄 속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는 큰 기쁜 소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막혔던 나를 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놓고 하나님과 소통하시도록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우리들에게는 정말 귀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성탄절은 여러분 해마다 맞이할 때마다 즐거움도 귀하지만 구원의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자, 천사가 나타나서 노래를 냈습니다.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라고요? 사람들에게는 화평이 있다, 평화가 있다, 안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 영광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높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약속대로, 계획한 대로, 말씀대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 예수님은 이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했어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많은 유대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왜 그랬을까요? 시기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미움 질투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으로 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지만은 그 예수님을 병고치는 예수로 나를 승진하는 예수로만 한다면 여러분 그거 끝입니다. 승진한다고 천국 갑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가죠.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운 교제를 하고 행복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가 구원 받았음에 대한 감사의 뜻이고 이 구원의 기쁨을 노래해야 합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그 표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로 탄생하게 하여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자들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왔나요? 성경에 보니 예수님이 병고침에서 고침을 받고 예수 믿는 자들이 태어나고 예수님의 말씀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의 성경에 줄줄줄줄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성령 받은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곳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헌금을 하고 말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신계가 세워진 거 믿죠? 아멘. 그렇습니다.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께 영광이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기쁨이고 평안입니까? 그 죄가 해결되니까 내가 다시 오리라는 그 나라, 주님이 준비하고 다시 오라는 그 천국에서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어지니 얼마나 감사한, 얼마나 평화도다라고 말할 수 노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큰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만도다. 날 사랑해 주니까 넌 천국 갈 거야. 내가 마지막 너를 부를 거야. 이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성탄절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 평화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국의 스바이처 장기려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가난한 이웃에게 무료로 많이 진료해주고 복음을 전한 유명한 의사입니다. 그가 살았던 옥탑방에도 한번 저는 가봤어요. 정말 옥탑방 올라가는데도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좋은지. 정말 옥탑방 크기 말하면은 그 성가대석 정도는 대가에 다 쳐봐도 안 돼요. 쪽방보라도 더 작아 보이더라고요. 거기서 홀로 그거는 6.25 때 내려왔어요. 그래서 가족과 헤어졌고 혼자서 살았어요. 그가 80회 생일 때에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 3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한 후 아들을 낳고 처음 결혼해서 아마 자녀가 태어난 것이 아들이든 딸인지 몰라도 하여튼 아들이라 그러니까 아들 때문에 기뻐한 건지 자식을 낳기 때문에 기뻤는지 몰라도 결혼 후에 아들을 낳은 것이 가장 기뻤다. 두 번째 가장 기뻤던 것은 송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딴 거다. 여기 지금 젊은 사람들 송기정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손 들어봐요. 송기정은 마라톤 선수입니다. 언제? 일제치하 때. 그때 태극기를 달 수가 없었어요. 일장기에 달고 뛰었더니 나중에 뜯어버리고 태극기 달았죠. 한국이라고. 그 모습이 아마 그에게는 가장 감동이고 기뻤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이것이 가장 기쁨이고 예수를 만난 기쁨인데 이 두 가지는 점점 사라져버렸고 없어졌는데 예수 믿은 믿음은 영생은 지금도 마음속에 있고 끊임없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자기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평안의 복음을 전하며 헌신할 수 있었던 세계 최고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장기려 박사는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마지막 죽을 때 나라 내 생애의 가장 기쁨이 널 봤기 때문에 기뻤어. 두 번째는 네 엄마 만났기 때문이야. 세 번째는 우리가 오손도손 잘 자서 여기까지 온 것이야. 마지막은 나 예수를 듣고 천국 가는 거야. 천국에서 보자 하는 그런 믿음 가지십시오. 그 믿음은 아기로 오신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은 바로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성장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천국에 올라갔다가 다시 오신다고 말합니다. 다시 오실 때는 모든 것 준비해놓고 세팅해놓고 오시겠대요. 그 세팅은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가면 그냥 자동적으로 여기 AI 야 뭐가 뭐지 하면 따다닥 대답해 주시지. 요즘 뭐 신기한 로봇도 야야 뭐 좀 준비해와 하면 로봇 가서 딱 해오듯이 그런 세상이 있지. 아니면은 네가 알아서 해. 하는데도 즐겁고 행복하지. 여러분 피아노 못 쳐도 즐겁고 행복한가요? 피아노 잘 친 사람 보면 막 부럽지 않아요? 부러워요. 그런데 못 쳐도 살아가요? 네. 그러면 만족하십시오.
왜 피아노 못 친다고 하나님 불평하고, 왜 저 사람 잘 치는데 왜 나는 요모양권이냐고 말하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아기 예수로 오셔가지고 나를 예배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그 기쁨에 감사하면서 아멘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나와 함께하기 위하여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는 기도하시고, 또 이 예수님을 증거해서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증거하며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내 자신 되기를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주시고 우리 중에 많은 영혼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나를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너희를 통해 하나님과 있고 그럴 때가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아기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것들 하나님의 계획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바로 그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서 표적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는 평화, 위로고 안식이 되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괴로운 물들던 우리를 구원의 기쁨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영광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 우리 아버지 손가락을 맞이하게 해주셨소서. 또한 온 가족에게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우리가 되어져 그 나라에서 영광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신령들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하여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와 동행하고 주와 영원한 믿음의 사람들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하심과 선하심에 감사하며 영원토록 되실 주의 은총에 주님 저희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구원의 대가인 핏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으니 얼마나 가장 기쁜 소식입니까? 바로 그것이 이 앞으로 열흘 후에 있을 성탄절입니다. 주여 이 날을 우리가 모여 예비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고 또 다른 자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시니 이제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